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셔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이야, 부활절. 부활은 뭐겠냐면 다시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정신 나갔다가 살아나는 거, 깨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매장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는데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가이드가 보여주는데 가시가 손가락만한데 얼마나 날카롭고 긴지, 이야, 이거 쓰면 진짜 대단히 아팠겠다. 그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씌워서 억지로.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잘못된 죄되고 허물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팍 쓰셨어요. 예수님의 양손에는 대못이 박혔어요. 왜 손에 대못이 박히셨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사랑으로 돌보는 손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 손 가지고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왜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히셨을까?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발에 대못을 탁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부활절 새벽이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다음엔 나 차례하냐? 그래서 몰래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성령을 주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 평안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풀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교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6시에 내려가서 설교 끝나고 집에 내려가서 잠깐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반가운 분일까요? 좀 그렇고 그런 분의 전화일까요? 그렇고 그런 분이 목사님, 아이쿠 웬일이야 새벽부터. 목사님 주무심죠? 아니야, 지금 끝나고 내려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래요. 아, 뭔데? 목사님 나 미워해요? 아니요. 목사님 나 오해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목사님 뭐라 풀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래, 내가 푼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풀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용서할 게 많을까? 저가 나한테 용서 빌 게 많을까? 내가 먼저 풀어야 될까? 도망간 그 사람이 나한테 풀어야 될까? 그건 2차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새벽 때 설교할 때 사해줘, 용서해줘, 풀어. 그래야 남의 것을 풀어야 네게 풀린다.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는 거야. 너 푸나 안 푸나 보자. 그래서 전화를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제 받았는데? 얼마 됐대? 오늘 새벽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풀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 3, 40분을 통화를 했어요. 주여.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을 잘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혐의를 풀라는 거죠. 맺힌 거 있으면 풀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나 이웃 간에나 풀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줘야 네가 용서를 받는다. 아주 실전으로 설교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저를 또 풀게 만드셨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이거 유목사가 풀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풀었으니까 하나님이 꽉꽉 채우고 부흥하고, 인원수도 부흥하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이 확 일어나서 부흥해서 소생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고게 되고 진짜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씻어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활은요, 끔찍해. 치매 걸린 노인네분이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거야. 벽에다가 대변으로다가 도배를 하시는 거야. 풀칠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또 그대로 살아나시면 축복이에요? 저주입니까? 아파서 쑤시고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그렇게 아프고 쩔쩔매고 고통이 많은데 죽었다가 다시 그 몸으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나는 절대 싫어. 너 땡큐죠? 부활은 뭐냐?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물질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 몸이 진짜 부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세적인 부활이 있어요. 이 땅에서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종말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현세적인 부활을 말씀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보면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도 부활을 목격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자, 먼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흘 있다가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통곡이 만만치 않죠. 부모도 없이 오누이 셋이 살아가는데 기둥 같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동네 사람들과 얼마나 슬픔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겠어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었겠나이다. 마르다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죠. 이제라도 늦게 오셨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것을 압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소경이 부르짖으면 소경의 눈도 띄워주셨어요. 나 환자가 조주병에 걸려서 격리에 수용되면서 가족들 만나는 것도 할 수 없는 이 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봤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셔서 이야, 기적이다, 기적. 이거를 마르다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께서 그래, 나 봤지?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거 봤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이죠.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뭘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종말이 있는데 그때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 예수님은 뭐냐? 눈물 흘리는 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지금 살아날 수 있다. 살려줄 수 있다. 근데 현실적인 부활은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전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나인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현세에서 죽은 나사로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또 누굴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요, 네 오라미가 살아나리라. 예, 마지막 때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뭘 믿었느냐? 종말적인 부활을 믿었지만 뭐냐? 이론적으로 부활을 믿은 거죠. 그래, 맞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난 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 오라버니는 그게 될까? 이론적으로 믿었지 실제적인 믿음으로 믿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는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끝났다고 매장하고 화장하고 끝났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다? 어디선가 그랬대요. 사람이 죽어서 관에다가 입관했는데 장례 치는데 속에 소리가 막 나더래. 살려 살려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사람이 꿈틀거려 다 도망가 버렸대잖아. 귀신이 살았다 다 도망갔대요. 뭘 말씀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떻게 그래?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자, 무덤으로 가자. 야, 돌문을 옮겨, 돌 옮겨. 죽어서 나오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올 데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베르동이 치러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시처럼 나왔을 것 같아. 에? 다 묶었으니까. 이야, 놀라운 일이죠. 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나왔을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던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세적인 부활,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얻었잖아요. 아들 얻을 때쯤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어. 사라도 웃었어.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 비웃음일까? 어이없음. 어이없어서. 아이고 하나님이요, 내 몸이 죽었고요, 내 안에 사라가 90이 돼서 그 몸이 태가 다 죽었는 줄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까? 내 몸이 죽은 것과 아내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내가 아는데 뭔 소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몸이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이삭을 받을 때 이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체험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 죽은 자도 살리셔. 그걸 이삭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다 죽여! 남자애들은 다 죽여! 그때 또 하필이면 요게벳이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아버렸네요. 이 아들을 길러야 되나? 그러면 죽는데 이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숨기다가 목소리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때 요게벳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 애가 강물에 떨어지면 며칠간 살아갈 수 있을까? 강물에 모세를 띄우면서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내 손을 떠나는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며칠 살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난 이제 못하니까 아버지 맡아주세요. 강물에 띄웠어요. 그리고 돌아설 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바로왕의 공주 다 거기를 보냈잖아요. 공주를 딱 보내서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나오게 만드셔서 그 바구니를 딱 건져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네 아들로 길러라. 네 집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참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안고서 집에 가서 그렇게 길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 모세는 강물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요게벳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받았다, 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요, 현세적인 부활이 많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는 다 끝났어, 인생이 다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깨끗해졌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됐겠고요. 소경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 삶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났어 이제는.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어난다면 할렐루야죠. 제가 부목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 사위가 사업하다가 다 부도가 났대요. 빚쟁이들이 쫓아오는데, 그래서 그 딸이 그랬대죠. 여보, 당신은 떠나.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하려고? 맡겨.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서 빚을 갚으려 갚을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가 200인가 됐대요. 그냥 오래된 거죠. 200을 빚 갚아야 될까? 택도 없고. 그래서 그가요, 200을 하나님께 바쳤대. 하나님, 나 200 가지고는요, 코끼리 비스켓만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200을 다 털어서, 200 얼마인데 털어서 바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내놓고 나 여러분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둘려면 가두고 죽이려면 죽이고 고발하려면 고발하시고, 그러나 살려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갚을 테고 갚으라고 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가지고요, 나중에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200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그 200 남은 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사업을 크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이 카드로 쓰세요. 이런 사위가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삶이 다 죽었지만 현재적인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부활이느냐? 종말적인 부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살았대죠. 한 사람은 엄청 부자.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대죠.
근데 그 집 대문 밖에는 거지인데다가 얼마나 헐고 아프고 괴로운지 버려져서 구걸라면 사는 사람이 문 밖에 있었대지요. 부잣집 대문에 거지가 냄새나게 만들고 고름이 나오면 그냥 이게가 씻어줄 사람도 없고 닦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개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이 사람이 또 여기 있네 저리 가라고 거기다 채이고 그랬을 겁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살았다가 시간이 되니까 다 죽었대죠.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가난한 서민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즐겁게 떵떵거리고 부어라 먹거라 마시라 이런 사람이 딱 죽고서 깨보니까 아이고 지옥이더래. 뜨거운 불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아이고 나 죽네 이거 언제까지 가나 끝도 없지. 눈을 들어 딱 바라보니까 야 내 대문 앞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무시당했고 개랑같이 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떡 안겨있는 게 얼마나 부럽던지. 저는 천국에 갔구나. 이 땅에서 나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었는데 지옥이고 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구나. 얼마나 부럽던지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는 물 한 컵도 없습니다. 뜨거워 죽을 지경인데 나사로를 보내서 물에다 적셔서 손가락에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못 된다. 지옥에는 손가락 끝에 적시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뭐만 있어요? 고통, 아픔, 뜨거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만 기속되는 것이 지옥인 것을 부자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그러느냐? 이 땅에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뻔해요. 뭐가 뻔할까요? 죽으면 여기 올 것이 뻔해. 너 또 같이 지옥에 왔구나. 그러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걸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 형제들에게 네 형이 지옥에 있어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이걸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지옥에서는 뜨거움만 고통만 계속되니까 간절하게 내 동생들은 여기 오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나 나사로인데 형이 지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천국 가세요. 그 말을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목사들이 있다. 이 땅에는 전도자들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권면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들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뭘 보여? 천국이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천국.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권사님 예수 믿고 권사님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죽으면 어디가? 그랬더니 글쎄. 왜 글쎄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럼 권사님 지옥 갈 거예요? 그건 또 아니지. 그럼 뭐 할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지 권사님은 지옥 가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그 천국 가게 하시는 거지. 나는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천국까지 데려가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거지. 아무리 봐도 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권사님만 그런 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천국 간다고 난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시라. 아멘. 그러면 되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래서 주일마다 가면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잊어버리잖아요. 잘했네. 그것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요. 그 권사님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누구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것, 끝도 없는 것. 우리는 100년 살면 오래 산다는데, 전에도 그랬죠? 100년 살면 오래 사는 건데, 영원한 천국 삶은 뭐냐? 100 곱하기 100 곱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0년 동안 하면 숫자가 거의 많아요. 그거 많죠? 그것도 모자라.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초에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년 동안 해도 천국의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곳이 천국. 반면에 지옥 가면 어떠냐? 끝도 없이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를 1초에 한 번씩 해서 1억 년 동안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아멘.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어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알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두움 삶, 고통의 삶, 질병의 삶, 이런 모든 삶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셔서 나 살았어, 과거 내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때가 돼서 와라 그러시면 천사가 와서 탁 구름 타고 천국 갈 때, 이야, 예수님이 나의 집을 여기다 마련하셨구나, 영원토록 영생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복을 받아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